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다른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아니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또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결론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많고 허물투성인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바라보셨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인을 바라보신 예수님.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시선과 그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주목해서 바라보신 사람이 있었음이, 그는 레위였어요. 그 사람이, 레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도 원래 레위가 본래 이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마태라는 이름을 바로 레위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리 레위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연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웃들과의 연합,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인생은 실상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것이죠. 유대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 일에 힘썼던 것이 바로 세리의 직업이었습니다. 또 당시 세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둔 세금의 상당 부분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웠던 그런 세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친일파들처럼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직업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 죄인 취급,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었던 레위와 그의 삶의 현실, 세리라는 직업 사이에 이같이 큰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레위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그의 직업은 로마 황제와 연합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백성들, 이웃들과의 연합인데 실상은 동포와 이웃들에게 배척당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그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 레위를 바라보시고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마을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세관 앞을 지나가셨는데 그 앞에 쓸쓸히 앉아있는 레위를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를 그저 악하고 욕심 많은 세리로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한 영혼, 그의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숨겨있는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석이라는 뜻의 그런 새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었죠. 레위에게는 마태라는 새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 같은 소중한 존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당시에 가장 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복음의 능력과 충성심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였던 사울에게서 예수님은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킬 선교사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리 레위에게서도 숨겨져 있었던 그의 깊은 내면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제가 생각해보면 한 1학년, 2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심한 사춘기를 좀 제가 이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사춘기 때 제일 제가 힘들어했던 게 뭐였냐면 저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말랐냐면 뭐 진짜 뼈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얼굴이 그냥 뭐 마치 해골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말랐었고, 또 얼굴이 뭐 시골에서 올라오는 아이처럼 얼굴이 시커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저를 항상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별명을 꼭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아니면 저기 동남아시아 무슨 베트남, 필리핀 뭐 이쪽에 이런 나라들의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를 이렇게 별명을 많이 부르며 이렇게 아이들이 저를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 외모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늘 제가 불만족스러워하고, 불만족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더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이들 앞에 더 서지도 잘 못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중학교에 교생 선생님들이 실습을 오셨습니다. 요즘에도 중고등학교 우리 교생 선생님들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매년 이렇게 한 차례씩 우리 대학교 그 선생님들이 교생 실습을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교생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도 맡으시고 과목 선생님도 맡으셔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는데, 저희 반에도 우리 한 예쁜 대학생 선생님께서 교생으로 오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가시게 되었어요. 가시게 되는 마지막 시간에 저희 반 학생들 모두에게, 반 학생들이 한 70명이 넘었는데 선생님이 일일이 카드를 예쁘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카드를 주셨죠. 제가 카드를 딱 열어봤더니 첫 문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멋진 경민이에게. 제가 그 대목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우리 예쁜 교생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학생으로 봐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못생긴 아이가 아니구나. 그때 그것을 제가 깨닫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혔던 외모 컴플렉스를 제가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한두 가지 모습만 보고,
또 그저 나의 선입관과 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그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되고 악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그의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있고 공허함이 있기 마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지금 현재의 상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또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죄인 세리 레위를 바라보신 예수님, 이 레위의 구원은, 레위의 인생의 변화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그 속에서 위대한 전도자의 사도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레위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젠 네가 세리의 그 직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며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인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라서,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보면 내가 가장 연약하고 초라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실패하고 그리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일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만난 예수님, 또 나의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축복을 주셨다. 바로 그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장,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대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죄인들에게, 또한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 초청의 그 편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신 예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같이 밥 먹는 것, 이 식탁의 교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쑥스럽고 낯선 그런 관계이다 할지라도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나면 굉장히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 점심 식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는데 참 마음 아프고 아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먹는 것이 얼마나 사실 음식이 대단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점심을 준비해 주시지만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나 반찬이 집에서 먹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소중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탁의 교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저 말씀만 전하시고 집에 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때로는 식사하시고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즐겨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집을 떠나기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 이웃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레위가 송별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우리 본문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청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많은 세리들, 또 그 지역에 소위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무시했던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 레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마태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정죄했던 그런 많은 죄인들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 보면 밥 동량하는 거지 한 명을 집에 들여서 밥상을 차려주었더니 조금 있다가 그 거지가 동료 거지 수십 명을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찾아온 것과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레위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만나 주셨더니 이제 레위가 자기와 비슷한 그 세리들, 동네 죄인들을 다 모아다가 지금 예수님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지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 레위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 가운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어울려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였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예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서 세리들, 온갖 죄인들 잔뜩 모아놓고 식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도저히 맞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너희처럼 잘나고 교만하고 의로운 척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죄인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특별히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관점과 내 기준만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함께 어울리면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철저히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아무 관계도 맺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속적인 생각들,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절대 어울리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우리 동료,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또 내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자녀들 학부모들에게, 노인정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받아들이시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교회 청년부에 다시 들어와서 청년부에서 회장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어서 연속으로 청년부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에서 한 가지 이렇게 사역을 계획해서 청년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교회 근처에 있는 지역 사회복지관과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그 지역에 있는 홀로 계시는 독거 노인 어르신분들, 예전에는 무이탁 노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 가정을 한 7가정, 8가정 그 복지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이제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족도 없고 가장 가난하신 그러한 어르신들 가정을 소개받아서 이제 청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조당 한 3명, 4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한 가정씩 이렇게 봉사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정씩 청년들이 매주 한 번씩 하루씩 날짜를 정해서 어르신 가정에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로해드리고 또 갈 때마다 간식도 사다 드리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벗 이렇게 해드리고 너무너무 어르신분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년 3년 계속 제가 청년부 회장하는 동안에 그 봉사활동을 계속 유지해 갔었는데요. 이제 제가 회장을 마치고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청년부를 떠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사역이 조금 흐지부지 되고 계속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만났던 어르신분들을 계속 찾아가는 청년들이 몇 명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 소천하신 우리 어르신분도 계셨고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분은 한 나이 드신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셨는데 평생 고아처럼 자라시고 결혼도 못하시고 홀로 평생을 살아오신 그런 할아버지셨어요. 지금은 다 서울에 거기가 재개발됐지만 제가 그 청년 때 20여 년 전에 그곳이 그 동네가 할아버지 살던 동네가 서울의 달동네 진짜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할아버지 집이 그 걸어서 버스 정류장부터 한 30분 올라가야 되는 길인데 정말 판잣집 정말 난방도 안 되고 뭐 수도도 안 나오는 뭐 골목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할아버지가 홀로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 집에 제가 매주 처음에는 다른 청년들과 같이 가다가 이제 다른 청년들이 그만둬서 저 혼자서 이렇게 매주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었는데 몇 년 후에 제가 그 할아버지를 저희 교회로 이렇게 전도해서 그 할아버지께서 주일마다 이제 주일 예배 나오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교회를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제 차로 할아버지를 모시러 갔다가 교회 오셔서 같이 제가 앞에 앉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 교회에서 같이 점심 식사 할아버지랑 함께 하고 또 할아버지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일을 제가 계속 주일마다 했습니다. 그 일을 7년, 8년 제가 계속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교회 이제 제가 전도사 신학을 하게 목회의 길을 접어들면서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에 참 사실은 굉장히 좀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주일마다 모시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 할아버지를 이제 계속 주일날 교회로 모시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했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 중에 아니면 다른 청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사실 몇 명한테 부탁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매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이제 할아버지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할아버지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모시고 올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동네에 가까운 교회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제는 저희 교회 오신 대신에 그 가까운 교회로 이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 할아버지 사시는 교회에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론 그 후에도 제가 가끔 할아버지 찾아가기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연락도 드리고 했었지만 사실 그때 제가 마음에 좀 아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그분이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셨다면 과연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무관심했을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될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그때 문득 들었어요. 오늘 우리 곁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저 무심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그것으로 사람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리 레위는 가장 외롭고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만 보고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지, 그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그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고 치유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셨을 때 레위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체들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주님을 향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